신격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 목사와 함께 생생성경 공부 소일의 문답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평안의 안부를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할 소일의 문답 공부는 37번째 문답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소일의 문답의 제37문답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일반인들과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겠죠.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죽을 때 혜택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게 돼요.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될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잠시 후에 다뤄보기로 하죠. 요한일서 3장 3절, 에베소서 5장, 누가복음 23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되거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도 있겠지만 완전하지 못한, 보름달처럼 완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서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변화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이 이거를 얘기해요.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말하면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과 똑같아졌구나, 같은 존재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장차 거룩하게 변화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도말하시고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다 어깨에 이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한 번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거룩하게 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깊은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거룩하게 되죠? 우리가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까지,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르는 부단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은 복이 되고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자는 죽으면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즉시 영광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죠. 주님은 구원받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요. 에베소서 5장 20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우리의 허물이나 티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로, 진짜 온전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믿음 하나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내가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의 행위가 부족하고 그래도 죽을 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숨질 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거두는 즉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미 말씀드린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도 고난을 당하지만 또는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은 이들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감사할 부분이라고 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 번, 아니 수많이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도록 초대를 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 여전히 죽을 때까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구원받을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무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뭐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정말 요만큼밖에 없는데 1%밖에 없는데 나머지 99%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자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요만한 불평, 요만한 어려움, 요만한 고통, 고난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는 자를 즉시 낙원에 들어가게 하신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한편에 달려있던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천국과는 구분되는 중간지대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지대,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낙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지대로 해석하면 아주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무덤 속에 있는 3일 동안 뭘 하셨는가 하면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있는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지옥에 가서 옥에 가서 그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다시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전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멸망된 자를, 정죄된 자를 가서 더 죽이려고 괴롭게 하려고 하셨을까?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조선시대의 사람들, 고려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잖아요.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복음도 없었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런데 몰랐어요. 그래서 심판받았고 지옥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너무 안 됐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여러 성서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어떤 환경의 변화, 죽음, 저주, 정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천상의 세계,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생각할 것, 신자는 죽을 때 그 육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월절 후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성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자, 무덤으로 달려가, 그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 자,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거기서 웬 정원지기처럼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기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녀들에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샬롬 하고 얘기해요. 평안하냐.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너무나 익숙한.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왜 몰라봤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신령한 몸으로, 천상의 몸으로 예수님은 이미 변화되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걸 신령한 몸이라 그러죠. 우리도 죽을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육체의 한계, 죽음의 고통, 이것을 다 벗고 나서 신령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적으로 그리고 비슷한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는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요.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다 믿으면서 이미 예수님과 말이 통하고 예수님과 생각이 통하고 예수님과 뜻이 통하는 사이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얘기하면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모습으로 연합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 전제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고 훗날 신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원래는 물속으로 들어가요. 고대 교회 가 보면은 십자로 된 그 세례터가 있는데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렇게 앉으면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죠. 그러면은 세례 그 선언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숨을 못 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숨을 못 쉰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세상에 나는 죽었다. 내가 주인된 나는 죽었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세례예요. 그 세례는 신자가 이전의 자아를 죽이는 거고 이전의 내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된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는 그 현장성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자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할 수도 없게 되겠죠.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은 뭐예요?
부끄러운 모습, 하늘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비전과 내가 꿈꾸는 이상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결정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죽으심과 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의미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연합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구별되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와도 좋지만 아무렇게나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뒤에 예수 안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자의 죽음은 부활 때까지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하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한 일이 제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수고를 그치고 죽음 이후에 안식하다가 쉬다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자기의 일을 쉬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는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의 가르침은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한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뭐라고 또 계시록은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간 신자들은 무덤에서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엇박자간하고 모순되는 것 같아요. 바로 낙원에 간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즉시 간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재림 때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엇박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시공간이 있는 이 현실의 관점에서 볼 때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무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나팔 소리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보다 먼저 떠난 성도들은 무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래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먼저 죽은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달라요. 죽은 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죽은 자들에게는 공간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10년, 100년, 1000년 똑같아요. 그들에게는 순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똑같이 느껴져요. 순간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 100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먼저 떠난 성도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또는 수십 년 무덤에서 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나 먼저 떠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순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똑같은 시간적인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잠깐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의 영접을 받고 빛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으로 느끼고 또한 그렇게 의식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관점과 그리고 초월적인 세계, 역사 이후의 세계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 산자의 관점과 죽은 자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은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죽을 때 후손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그 믿음의 교훈도 주지 못하고 쓸쓸히 떠나가는 것, 무력하게 떠나가는 것, 고통스럽게 어둡게 슬프게 떠나가는 것, 이것은 성도의 이상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떠날 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열리는 천국을 보여주며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 낙원에 간다고도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고 말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세계관, 추월적인 세계관의 시간의 관념이 다르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시간의 관념은 완전히 다르다. 아까 얘기를 했죠. 자, 다음 주에는 37강은 신자들의 죽음의 혜택을 받는데 38강에서는 신자들의 부활의 혜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 끝까지 여러분들 강령하시기를 바랍니다.